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본문으로 해서 계속되는 사도행전 설교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이 설교되는 부분이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매우 딱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때 아니면 설교로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그렇게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 고민은 얼마나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2부 예배 설교를 하고요,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찬송하면 찬송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딱딱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계속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우리 왜 3부 끝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빼먹었다? 그래가지고 한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부목사가 뻘떡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일어나나 보니까 4절 마지막 부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혹시 2부 사람들이 눈치 못 챘을지 모르니까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눈 크게 뜨시고 귀는 그대로다. 하여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발단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식회의입니다. 그 후에는 교회사 속에서 많은 회의들이 공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이 공의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의논과 회의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질서와 방향을 지키고 세워갔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예민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 이어지는 공의회들, 흔히 교회사에서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부르는데요,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나 381년에 있었던 지금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든지 431년 에베소 공의회라든지 그리고 451년 칼카톤 공의회라든지 이런 공의회들은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신학을 세워가고 이단과 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냅니다. 예를 들면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른바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흩어졌고, 그리고 성경이 정경화되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신학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큰 혼란을 겪었고 500여 교회 되는 대표들의 주교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받은 신앙이 어떤 것이냐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교회는 그 신학을, 그 내용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현상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왔을 때 과연 그에게는 인성이 있었느냐, 신성이 있었느냐? 인성과 신성이 다 있다면 그건 두 개가 별개였느냐, 하나였느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는 분리되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론들이 교회 속에서 펼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다시 공의회를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기도하며 성경을 찾아보며 사도들의 전승을 연구하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인격체로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단성론을 교회의 신학으로 정립합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는 초기에 많은 이단과 그리고 불투명함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투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게 불투명하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오늘에 와서는 이제는 성경의 해석이나 신학들이 헷갈리거나 이단이 생기면 걔들이 말이 맞은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로 이제는 많은 것들이 정립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의 산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회의하고 결정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했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고민하면서 이런 일들을 결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공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서기 48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에 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온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바리새인들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단 이방인들이 만약 우리와 합세하려면 그들은 유대교로 입교해야 된다. 유대교로 입교하는 방법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오랜 세월 동안 물들어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교도가 돼야 된다. 유대교로 입교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났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부터 받고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 아니다,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다툼, 불일치, 동의하지 않음, 그로 인한 싸움, 변론, 서로 의견이 달라 일어나는 토론. 누가는 오늘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완고거법을 씁니다. 교회가 싸웠다는 표현을 하기가 껄끄러워서 그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굉장히 큰 논쟁과 다툼이 교회 내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지도자들에게 어떤 게 맞는 거냐를 묻기로 했고, 그것을 묻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처럼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길에 베니게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가면서 그 전에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을 들려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안디옥에 왔던 바리새인들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바울 잘 왔다.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으려면 유대교에 입교해야 된다.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그러니 할례부터 받게 하고 율법부터 지키게 해라. 그래야 된다.
사도 바울, 무슨 얘기냐? 이방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언제 우리가 율법 지켰다고 구원받느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무리가 이 문제로 모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장로들은 현재 사도들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모였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이 오고 가고 고성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키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냐, 그런 얘기들과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막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공식 발언자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공식 발언자는 베드로입니다. 7절을 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을 맡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고 그리고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쪽 편에 서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이 표현은 이 회의의 베드로의 발언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었느냐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를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는데, 이때 고넬료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 고넬료가 율법을 지켰는지 할례를 받았는지를 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때 고넬료의 마음을 보았다. 그 마음이 뭡니까?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믿음을 보셨지 그가 유대교도로 입교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신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줬고 그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의 법 가운데 물론 그 법이 내려오면서 조금 바뀌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을 붙이기도 하고 해석을 붙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정결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할례를 받고 정결의식을 지켜야만 깨끗해진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 것은 믿음이었지 정결의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지금까지 우리도 매기 어려웠던 율법의 멍에를 그들의 목에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막고 있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일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반, 율법 지키는 거 반,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못 박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도 주 예수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값없이. 그렇게 안 줘도 되고 그렇게 줄 의무가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이 구원이 전해지는데 너희가 율법을 놓고 가로막느냐는 거죠. 두 번째 공식 발언자가 단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짧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긴 보고가 있었을 겁니다. 구브로섬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을 쫙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요지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바나바. 조금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얘기할 때 우리 집에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오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2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 토론이 일어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2번이나 써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바울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는 아직도 바나바의 권위가 더 앞서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을 바치고 거기서 얼마나 인정받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을 마치자 세 번째 공식 발언자가 등단합니다. 그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와 장로들이라고 표현할 때 교회 지도자인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의장입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 말 들었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 들었지? 이제 내가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백성,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높일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말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백성을,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자를 취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시므온이 누굽니까? 여기서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헬라식 표현이고 시므온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식 표현입니다. 왜? 야고보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부르냐? 그게 뭐냐면 나는 유대교 입장에서 얘기한다.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유대교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봐도 베드로 얘기가 맞고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성경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끌어옵니다. 16절에 보면 아모스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때가 온다고 말했고 17절에 보면 그때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지금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보고한 것이 일치가 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의장으로서
유대의 보수주의자로서 얘기하는데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뭐 할례 받아라, 유대교로 개종해라, 율법 지켜라, 그런 말 하지 말자. 다만 민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라고, 지켜달라고 권고하는 편지를 보내자,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회는 야고보의 의견을 채택했고 이런 것들을 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만 보내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안디옥 교회로 그 편지를 보내고 이방 교회들이 회람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 문제가 일단락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러니 그들에게 우리가 유대교도로 먼저 되라고 강요하지 말자,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말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멀리하라고 권고하자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29절에서는 그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부르는데 해석을 하면 우상에 의해서 더럽혀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여기에 이방인이지만 지금까지는 참여했지만 참여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권하자. 두 번째,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요. 매춘,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입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사회도 이런 것들을 권장하지는 않았지만 암암리에 이런 것들이 아주 행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음행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 우상의 제물로 파티를 한 다음 거기서 음행을 저질렀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는 그런 일을 하는 여사제들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라.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서 아직도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오지 않은 짐승을 먹지 않도록 하자.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해라.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을 먹지 말자. 종합적으로 보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숙해지면 우상 숭배 하라고 안 하고 거기서 음행하는데 동참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관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뭘 어때?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교회가 양보해도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 우상에게 예배하고 그거 먹고 거기서 음행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막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사적인 겁니다. 건덕에 관한 겁니다. 건대기 말고 건덕, 덕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니네 이방인들이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이건 좀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방 도시에서 세워진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라든지 구브로라든지 이고니아라든지 코냐라든지 뭐 루스트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에 의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도시들이 대부분 유대인 공동체가 컸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도시들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이방 도시고 거기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안 사귀어요. 안 만나요. 식탁도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그 문제 가지고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먹어라, 더러운 거 아니다, 먹어라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도 된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려요. 근데 왜 꺼리냐면 그들이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지 않은 것 가운데 큰 거가 뭐냐면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피가 된 음식, 목 메어 죽이고 이런 거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교회에서 이방 도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교인이 됐는데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제도 하지 못하고요, 떡도 같이 떼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 성찬에도 같이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여전도에도 같이 할 수 없고요, 구역도 같이 할 수 없고요, 예배 시간에도 같이 옆에 못 앉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유대인이 워낙 이거에 매여 있으니까 요건 이방인들이 좀 양보를 해줘라. 이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우리가 이 총회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지만 사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만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리고 교회는요, 목숨 걸고 지킬 게 있고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구에게 양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거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피로 만든 음식, 요거 먹으면 어떠냐, 안 먹으면 어떠냐, 이런 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워낙 이걸 고집하니까 이거는 이방인 쪽에서 좀 조심하자, 이방인 쪽에서 조심하자, 우리 그거 안 먹어도 안 죽지 않냐.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더 성숙될 때까지는 이방인이 이런 걸 조심해주고 후에는 나중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될 때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방인들이 좀 조심을 해주자. 그래서 결국 교회가 하나 되는 길로 교회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은 그들은 지켰고, 그것이 교회의 방향성이 되고 교회의 질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로 교회는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지켜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다퉜고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데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 이런 그럴듯한 이론을 펼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습니다. 들어보니까 그게 더 그럴듯하거든요. 성육신으로 태어난 것보다 사람인데 사람 맞지, 그러니까 배고팠지, 그래서 또 이런 얘기 해주면 또 이거 믿을라. 그런데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됐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죽었다. 이런 그럴듯한 얘기들이 교회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사도들에게 배운 게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목숨처럼 지켰고, 그러면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단이냐 이러고 싸우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의 교리고 맞는 것이냐, 이걸 고민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정해오고 받아오고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들이 정립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문제들로 교회에서 논쟁이 되고 토론되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물론 이단들이 있지만 그 이단들을 정리하는 신학조차도 우리가 논쟁할 필요 정도가 없을 정도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갈등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에 와서 지금 교회가 사도행전에 그랬는데 피 있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 저 선짓국 무지하게 좋아해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때는 문제가 됐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의 신앙 속에서 또 우리 여전도회 속에서 구역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의 요소가 정말 죽어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런 거라면, 구원에 관한 거라면 우리는 그게 내 남편이고 아내고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건 양보 못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직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오해라든지, 조금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얼마든지 양보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갈등과 교회의 다툼을 줄여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방향이 돼야 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요, 요거 양보하는 거 굉장히 배 아픈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건데 이걸 양보해.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그들이 유대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폴 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교회의 세계 선교의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이방인 선교가 성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들이 할례나 율법을 더 요구했다면 그것은 이방 선교를 심각하게 제한했을 것이며 심지어 어쩌면 실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지혜롭고 선명한 결정이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구원, 진리의 말씀,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라면 상대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덕을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섬겨줄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믿음 성장이 더 중요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위해서 다른 것들은 양보하고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 약한 사람들을 수없이 끌어안고 그들을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는 교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양보할 것, 섬겨줄 것, 이해해줄 것들을 이해해주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그리고 더 믿음 약한 자들, 새가족들을 포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 더욱 거듭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게 찾아와 주셨고, 먼저 믿은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며 감싸주며 안아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알진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도 지키게 은혜를 주옵시고, 그리고 양보하고 섬기고 받아주고 그리고 감싸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앞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도록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